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또 열망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고단하지만 기쁨으로 변화되어서 행복한 심령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팔복의 복들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월의 둘째 주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서 이제 바람이 스산하기도 하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서 환절기에 저희들이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감기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이맘때쯤에는 감사 시리즈로 가을엔 감사를 하겠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처럼 우리 모두가 가을에는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하고 열매 맺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도리어 확산세에 있다고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욕을 비롯해서 대도시들이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다시 계속해서 세컨 웨이브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또 다시 보도가 됩니다. 또한 여러 경고들이 있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계속해서 혼탁하게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비방과 시기와 독선이 사랑과 공생과 협력보다 앞선 그런 가치를 눌러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한 형국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모두가 코비드-19이 멈추고 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미국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담아서 다른 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로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긍휼함이란 단지 마음으로만 우리가 간직하고 아유 안타깝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나서 특히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용서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됨으로써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배웠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팔복의 6번째 시간으로 5장 8절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구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에서 등장하는 평지 강화에는 나오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팔복에만 나오는 복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복은 마태가 특별히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마음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사실 마음이란 한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좌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의 참된 자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마음은 곧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가치를 지닌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모두 다 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깁니다. 여러분이 카톡이나 메시지를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전달이 안 되고 내가 참 표현이 서툴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문자로 오해가 생기기 전에 전화로 풀어야 되지만, 또 전화로 풀어도 오해가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대면으로, 요즘에는 비대면이니까 참 힘든데요. 그 대면해서 이야기를 해도 오해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이 전달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이죠. 심지어 나 자신도 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을 잘 모를 때도 있고, 정말 내 마음이 어떤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지만 그것을 능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의 부패함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살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그 인간의 마음을 아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품은 대로 만약에 보응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움에서 벗어날 영혼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각자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본다면 잘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누군가가 제 마음을 환하게 들여다본다면 정말 추하고 악하고 부끄러운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 구석구석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과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심각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제 마음을 오늘 들여다본다면 no 할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스쳐가는 생각들, 우리가 순간순간 품은 마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나는 너무나 청결하고 너무나 정결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상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인간의 마음이 다 부패하였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팔복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쭉 배웠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지향해야 되는 참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모습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기시는데 베드로가 아예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예 발만 씻기지 마시고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목욕한 자, 즉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청결함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야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된 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발에 제자들처럼 흙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때와 악한 세상들과 또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쟁투와 모든 마귀의 유혹들과 마음의 정욕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청결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내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목욕 문화입니다. 매일 그냥 샤워하는 것으로는 한국 분들은 참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어쩌다가 그냥 진짜 그 패키지처럼 가게 되는 사우나도 정기적으로 공중 목욕탕을 가던 한국과는 참 많이 틀립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때를 밀지 않게 되었죠. 제가 한 번은 TV에서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목욕 문화를 누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옷을 다 벗고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래고 그거보다 더 놀라는 것은 때를 밀어주는 문화에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몸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깜짝 놀라고 신기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너무 깜짝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 징그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다가 서서히 그 문화에 녹아서 중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목욕하고 자신의 몸을 잘 씻는 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욕을 하고 나면 또 얼마나 개운합니까? 씻기까지 조금 귀찮은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씻고 나면 정말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특히 목욕하고 나면 너무 개운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결하게 해주셨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들이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더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치 목욕하는 것처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합당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도록,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움이 찾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시기가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와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덧 오염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물을 마실 때 여러분이 생수를 드시기도 하고 탭 워터를 정수기로 내려서 드시기도 하시겠지만, 물이 안 좋은 지역에 가서 여러분 물을 한번 드셔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흙탕물이 섞여서 나온 것을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걸르고 걸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계속해서 필터로 걸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필터로 걸러야 됩니다. 주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필터로 걸러야 됩니다. 선한 행실과 선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들의 오염된 마음을 계속해서 걸러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걸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좌소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가꾸지 않으면 그것이 마음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철이 다 지났지만 텃밭을 여러분 정원 앞에 갖고 와서 채소들을 심고 돌볼 때 정말 조금만 잠시만 게으르면, 그리고 케어하지 않으면 그 소출이 없어지게 되고 잡초가 무성해서 정말로 그 밭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결한 사람이지만 그 정결함과 청결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었습니다. It's impossible.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다고 기록이 된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뒷모습만을 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면 죄로 인해서 더러운 인간들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들이 나를 보려고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돌파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많은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때에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서 절망하고 애통하고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친구들과 그렇게 변론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던,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던,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던 욥이 하나님을 배웠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그 의로운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만선을 경험한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자신의 모습에 정말로 낙담하고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볼 수가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죄 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거룩함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죽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나게 멀어진 그 간격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없애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정결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놀라운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대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계시고 좌정하신 지성소로 들어가서 죽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히 배울 수 있는 영광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정결해서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보혈로 씻으신 우리의 영과 마음은 이제 청결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복의 완성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죄짐을 풀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와 성결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뵙지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여전히 우리는 청동 거울 앞에 선 사람처럼 희미하게만 주님을 볼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견실하기에 다른 걱정과 근심 없이 잘 누리며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을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까지 허락하셨던 그 은혜로우신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나를 바꾸시기 싫으셔서 자신이 직접 희생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내가 아파할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나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고 아파하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외면하고 등질 때에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일으키시며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도 때로는 주시고 모든 평안함과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두 커플이 사랑하면 또 보고 싶어 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데이트하다가도 나중에 집에 데려다 주고 나면 다시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할지라도 정말 그럴수록 더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확실히 보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류시화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 연인을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신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여러분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부부간에도 실망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실망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남이면 얼마나 더 큰 실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퍼즐이 맞춰지면 큰 그림이 맞춰지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놀라고 감탄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구원의 계획을 마침내 다 깨달은 퍼펙트하게 깨닫지는 못했겠죠 물론. 그러나 정말 깨달은 이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라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뵈면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날 우리가 그동안 희미하게만 보았던 주의 얼굴을 정말로 우리의 얼굴과 맞대어 보며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주님 보고 싶었어요 라고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의 신분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태도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정결하게 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주님을 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 앞에 돌려지는 영광의 그날에 우리는 영원히 높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 힘들고 지친 세상 속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보기를 힘쓰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보는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악함과 더러움으로 가득하였던 저희들의 마음을 씻으시고 청결한 자로 불러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마음의 청결함을 날마다 지키며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정말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정말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고 노력하며 주님 앞에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의 근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